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선명상을 이제 실제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선명상의 그 원리랄까요? 그리고 선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강의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저변에 들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내가 이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또는 이 현실, 또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그 설명을 이제 먼저 드려서, 그거를 이해를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내 눈으로 보고 들어지는가, 아니비설신의로 육근으로서 육경 대상에 나타나는 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대체 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설명을 이제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는 보는 것이고 듣는 거는 듣는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 느낌을 갖느냐, 왜 기분 나쁜 마음, 감정을 갖고 왜 기분 좋은 마음, 감정이 갖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야말로 없어져도 내가 기분이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세상이 극락정토라도, 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으면 그건 뭐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남들이 다 잘 살고 다 기분 좋으면 더 나도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으면 그건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그러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쁜, 소위 이제 우리 불교 의식에서는 고락사, 그걸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뭘 보고 듣고 하는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기분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가, 이게 어디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가. 이제 이 그 두 구조에 그야말로 이 대상, 육경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그 본질, 과 그리고 이 대상을 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고 나쁜 이런 감정 상태,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어떤 사건 사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날 때 그걸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내 마음을 제어하고 이 현상을 바로 보는 그러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그거를 선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게 이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 소위 연기적인 이 현상을 우리 부처님께서 연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연생기적이고 뭐 상이상존하고 뭐 서로 주고받고 뭐
그리고 인과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계속 그게 물고 물리는 그 중증무진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 즐겁고 괴로운 요 마음이 일어나는 내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거 자기 마음 컨트롤 못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 아무리 뭐 세상에 전륜 상황이라도 지 기분 나쁘고 지가 괴로운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제가 철학자들 전번에 서양의 철학자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칸트니 이런 사람들이라 제가 볼 때는 다 불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 못했어요. 대부분.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최초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괴로움을 없앤 분이 부처님이다, 붓다다.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의 이고등락 니르바나를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조사선, 특히 가나선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완벽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제가 어떻게 명상을 뭐 앉아서 해라 서서 해라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납득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앉아서 뭐 하든 뭐 요새 뭐 많잖아요. 무슨 뭐 사념처 명상이니 무슨 뭐 윗바사나니 뭐 사마타니 뭐 그리고 또 우리 뭐 가나선 연불 명상도 있고 뭐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돼요.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두를 드는 겁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서도 제가 주로 이제 양자역학, 양장물리학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서서히 부처님 말씀하신 그러한 연기적 구조에 대한 것들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닐스 보어라든가 뭐 하이젠베르크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불교 안에 특히 유식구사론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상은 한마디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그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제 소위 정말 진공이라는 것은 현상도 진공이지만 진공 아니게 내가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해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지죠. 눈으로 보고 괴로워지고 귀로 들어서 괴로워지고 스스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은 만법 유식이다. 결국 내가 보는 것이다. 근데 요새 이제 현대물리학에서 소위 제가 아까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양자물리학은 그 소위 우리는 다 원자 구성체잖아요. 나도 그렇고 뭐 이 물건도 그렇고 이게 다 원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고 몸이 되고 물체가 되고 이게 다 이게 원자 구성체잖아요. 이 우주가 전체가 따지고 보면 가장 작은 그러한 물질이 이제 소위 원자 뭐 소립자 또는 뭐 쿼크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물질이 모여 가지고 이러한 형체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원자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자를 한마디로 돌리는 그게 이제 전자예요. 그 전자에 대한 설명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아니,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소위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뭐 이런 닐스 보가 이제 하이젠버그하고 베르그하고 이제 그 원래 아인슈타인을 완전히 반박한 사람이 닐스 보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 뭐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뭔가 조물주가 그 세계는 건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저 생각이었는데 닐스 보는 말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신이 세상을 만드는 데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닐스 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 20세기 최고의 그 양자 물리학의 최고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이 일체유심조랑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만들고 내가 현실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보면 그걸 이제 소위 뇌아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뭐 업장식 뭐 또는 뭐 업식 뭐 그러죠. 이제 그 현대 그 의학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그 DNA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이제 일종의 종자 씨앗이 유전되는 걸 DNA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 속에 있는 성질과 뭐 성격과 성품과 성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소위 뭐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이렇게 불교적으로 보면 뇌아식, 아리아식 그러죠. 그걸 이제 잠정되어진 그 습식 그 버릇과 비슷한 건데요. 습성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에 의한 현상이죠. 그게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아리아식 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역학면에서도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게 계산될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 그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불확정 모를 일이다 그는.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어쨌든 뭐 이제 그게 소위 뭐 세계 파동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코펜하겐 해석을. 그런데 자 문제는 소위 그 다세계 해석이란 게 있어요. 여기 좀 어려운 건데요.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 반해서 다해석이란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법성계에 보면은 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개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화엄경의 내용이 아함경에 말씀해놨죠. 차생 고피생 이렇게 이것이 생기면 곧바로 저것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내가 딱 보는 것이 우주예요. 이게 밤하늘에 별 있는 게 전체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는 이것이잖아요. 에? 항상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앞이 생기면 동시에 뒤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이제 제가 고락이라고 하는 이 마음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생기는 즉시 괴로움이 생겨버린다. 물리적으로도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자생고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자, 양자역학의 다세계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것까지 해석이 왔냐 하면 이 우주가 생기면 저 우주가 생겨버린다.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보는 이것이 우주다. 그러면 저것의 우주가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종의 동시성이에요. 이건 잘 이해를 안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기면 동시에 저 우주가 생기고 저 우주가 이 우주가라고 하면 또 저 우주가 생기고 이게요 무한대로 이게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주가 발견되는 게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예? 은하수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걸 알겠고 결론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도 나의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예?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일체유심조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드는데 좋아. 그럼 만드는 것까지 다 좋아. 뭐 현상이 뭐 좋고 뭐 현상을 이러쿵저러쿵 시방 3세 뭐 시공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거 좋다. 알았어. 인정하겠어. 그리고 내 그 생각도 인정하겠어. 네 생각도 인정하겠어. 다 좋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 그래서 고로 즐겁고 괴로운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기쁘고 슬픈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일체유심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특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락에 관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요거 알지 못하고 요거 컨트롤하지 못하면 계속 그래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계속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고락의 업에서 탈출하는 게 해탈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깨침이다. 예. 자, 그러면 깨치면 이 현상도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뭐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내 마음, 내 감정, 기분 좋고 나쁜 그게 평상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우주가 박살이 나더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림이 없다. 예. 그래서 시공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생사라는 이 상대적인 현상도 사라지는 거죠. 고락 또한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상태를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깨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깨친 것도 있겠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가 있겠죠. 예. 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선명상을 하면 효과가 이제 100%, 200%, 1000% 나올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명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중에 선택하면 돼요. 뭐 걷기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음악 소리 명상을 한다든가, 집중 명상을 한다든가, 뭐 뭐든지 선택하면 돼요. 템플 스테이 가서 뭐 또는 뭐 연불, 옛날에는 연불을 많이 했거든요. 연불 주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 보살님들이 연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게 사라졌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시대의 인과적인 그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건 사고의 어떤 사례를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빠를 것이다.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대의 난제가 괴로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고, 결국 부처님도 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고요. 더 좋으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요. 더 기쁘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예, 다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의 모습이나 괴로움의 종류나 괴로움의 형태가 아마 이 우주에 있는 떠 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그죠? 가지각색의 각종의 어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 기분이 나쁘고, 뭐 이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고, 들으면서 안 좋고, 냄새도 뭐 독한 냄새 맡으면 안 좋고, 또 쓴 거 먹으면 안 좋고, 뭐 몸을 타격한다든가 뭐 맞으면 안 좋고, 예? 또 가만히 과거에 아주 괘씸한 놈을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버리고, 아무튼 괴로움,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늙거나 쭈글거리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팔이 잘려 나가거나 뭐 하다못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도 다 괴로움이잖아요. 예. 소위 그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고가 있고 또는 팔고가 있잖아요. 예. 팔고 중에는 뭐 생로병사, 그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괴로움이에요. 뭐 울면서 태어나잖아. 울면서 얼마나 괴로움. 그러니까 예? 그 괴로움이고, 또 뭐 또 뭐 헤어지 만났다가 정든 것과 이게 이별하는 것도 그 뭐 애별리고라 해서 괴로움이고, 뭐 기분 나쁜 것과 마주치는 거, 이 원증회고죠. 이런 것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들이 마주치면 얼마나, 아니 산에 가다가 뭐 범을 만난다거나 뭐 사자를 만난다거나 이래버리면 또 시겁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뭐 기절을 초풍할 정도로 완전히 뭐 기분이 극도로 그냥 뭐 어긋나 버리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거, 소위 구불독구라 그러는데 그것도, 예. 아이 내가 저거 꼭 저 가방을 하나 갖고 싶은데 아이고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기분 나빠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어쨌든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이 괴로움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뭐 오음성구라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게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색에 집착하고 뭐 수에 집착하고 상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괴로움, 이제 소위 오음성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거는 뭐 돈 많다고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권력이 크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 괴로움 없는 중생은 없잖아요. 예.
모든 생명 달린 거는 다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다? 예, 다 까먹었죠. 예. 나의 일종의 그 즐겁고 괴로운 것도 하나의 반복된 경험에 의한 버릇이거든요. 이 버릇은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고 했죠. 요게 이제 그게 경험에 의한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지난 그 경험했던 것들은 이미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누적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뭐 잠재 의식 속에,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리아 의식 속에, 이제 유전 인자 속에 이제 그게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속 나타나겠죠. 그게 그게 이제 인과적 현상이죠. 이제 그것을 괴로움의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원인은 또 괴로움이죠.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윤회라 그러고, 그 윤회적 현상이 그 내용이 이제 이 눈으로 나타나고 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소리로 나타난다. 그게 현상이 되고, 그 현상은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연히 그렇게 재수 없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다 분석을 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나서, 또는 뭐 졸음 운전을 해서, 뭐 음주 운전을 해서, 또는 뭐 해필 그 시간에 거기를 내가 있어서 뭐 치인다든가, 뭐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딱 결과로 나타나는 걸, 그걸 인연,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수만 가지 조건들이 그게 딱 그 찰나적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나타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중에서 뭐 내가 1초라도 내가 그 교통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내가 뭐 화장실을 한번 갔다든가, 또는 누가 불러서 뭐 잠깐 얘기를 했다든가 이래 버리면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 가지고 그걸 딱 만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계산을 해보면, 그걸 전부 조합해보면,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명동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오, 너무 반가워, 우연이야, 너무 우연이야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 만나기 전 1시간 내지는 2시간 전부터 그 두 사람의 동선을 내가 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올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올 것이에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그래서 한 사람의 행적과 또 한 사람의 행적을, 그 노선을 보면 그 시간에 명동에서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노선을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오다가 아까 뭐 다른 일을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잠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뭐 조금 더 달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변수가 많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명동에서 딱 만났다. 그 변수들을 모든 변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게 우연일까요? 예. 이걸 필연이라 그러고 이 모든 결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 나의 시간이 딱 이 시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의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이 우주가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연기적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게 중중무진 그야말로 중첩된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먼지 하나도 그것도 지 혼자 먼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먼지가 움직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물체가 움직이고 그보다 또 더 큰 물체가 움직이고 중첩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연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고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그 내용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내가 기분이 나쁘냐, 내가 괴롭느냐, 즐겁느냐. 요것이 남아요. 요게. 자, 부처님께서 요것을 요 덩어리 이걸 소위 업덩어리라고 그러죠. 그 자체를 업식 또는 업장 그러니까 고락사 원래는 고락사 삼수작용인데 요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기쁘고 슬픈 행복하고 불행한 요 이제 상대적인 이 고락의 현상 이 마음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유정이라 그랬잖아요. 유정은 곧 중생이죠. 중생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정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고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업식을 이걸 둘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멸, 고피멸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이걸 중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의 평화 그러죠. 이름하여 온전한 그러한 중도적 평온의 상태. 자, 여러분들은 아주 즐긴 만큼 괴로움을 받겠어요? 아니면 그런 즐김 없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데미지가 나온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괴로운 감정이 누적이 된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쁜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고 연기성으로 보면 수많은 그 조건에 의해서 수많은 조건이 딱 결합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상이죠. 나라고 하는 그게 고락, 즐겁고 괴로운 그 업식이에요. 요 즐거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예를 들어 해가 뜰 때가 되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질 때가 되면 해가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즐거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즐거운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괴로운 일이 현상으로 벌어진다. 요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괴로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왜 내가 기분 나쁜 게 나타나는지 이걸 알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의 과거의 괴로운, 그 즐겁고 괴로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그걸 고락 인과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식이 나타날 때 과거에 즐거웠던 그 내용이 이제 앞이라면 그 뒷면의 내용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나타날 때,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쥐뜯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그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단순한 그 한 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즐거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많이 즐거운 것도 많이 맛봤잖아요. 행복한 것도 많이 맛보고 기쁜 것도 많이 맛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히려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남들에 비해서 나는 덜 괴로웠어, 덜 고통스러웠어, 덜 고생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에 그 과보를 받아요.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괴롭거나 즐겁거나 거기에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그만큼 내려놓고 삼독심이 그만큼 작았다. 욕심도, 그리고 분노도,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도, 그게 별로 없다. 그리고 어떤 화가 날 상황인데도 내가 참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았다. 요런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고락의 업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업이 작은 거죠. 중도에 가깝죠. 평온하죠. 이제 요것을,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통제가 안 돼. 막 화가 나면은 그냥 막, 스님이 이런 얘기들 했는데, 선명상 하려고 했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괴롭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그 괴로운 그 마음을 갖는 과정 또한 괴로움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업식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막 극도로 막 머리가 돌을 정도로 돼버리면 그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선명상이고 나발이고 뭐 그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 비교적 내가 고요할 때 그때 이 선명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아, 이게 나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구나. 이건 내가 참아야지. 이건 넘어가야지. 지나가야지. 예. 그런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선명상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좌선도 좀 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예,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이 고락의 기분을 이걸 잠재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죠. 생사라는 게 꼭 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고 내가 즐거운 생이 일어났다. 그러면 괴로운 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사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고락생사라고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진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은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깔깔 웃어대고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비해서 우울할 때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의 진폭이 업의 진폭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싸움이 일어났다, 사고가 터졌다, 사건이 일어났다, 사업에 실패했다, 뭐 시험에 낙방했다, 뭐 오만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부정적인 일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기 전에 내가 기분 나쁜 업이 나타나니까 동시에 그게 줄탁동시로 현상도 기분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위든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생은 그리고 특히 인간은 내가 뭘 해야 돼요. 뭐 가만 앉아 있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노력이라는 미명이 붙어요. 그런데 도둑놈도 최선을 다해요. 노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력은 잘못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나의 즐거움과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즐거워, 행복해. 그러면 곧바로 인과가 생긴다 그랬죠. 고락이라고 하는 인과가 생겨서 내가 즐긴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얻는다. 그런데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걸 바꿔서 내가 노력은 어떤 행동이든지 해야 되고요. 숨이라도 쉬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방해가 많이 생겨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만 방해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방해가 생길 때마다 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더라도 나의 업식에서 내가 만든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걸 납득을 해야 돼요. 그걸 납득을 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기분 나쁜 내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연기적 현상이야. 그리고 내 업에서 나온 인과적 그러한 기분 나쁨이야. 이렇게 딱 금방 나를 제어하고 내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가 돼요. 우리가 욕심을 채우면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예, 설명서 오늘도 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노음 명상이라고 노음 선명상이라고 놓고 지나가는 쉘패스 이렇게 지나가리라 이제는 놓고 노음 명상 어려운 말로 방하착이라고 그러죠. 예, 어려운 말로 그대로 놓아버린다. 방하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선불교 특히 선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자 그게 아주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음 선명상, 노음 놓고 예. 이게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해야 누가 뭐 막 욕을 해도 화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언쟁이 벌어지든지 뭐 나중엔 육탄전까지 벌어지고 막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놔버리자. 더 이상 내가 인과를 짓지 말자. 그 계속 그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놓아버리자. 노음 명상, 방하착.